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이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20일이 국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사회복지적 언급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 율법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해 곡식이나 포도의 열매를 남기거나 떨어진 것은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착취하지 말고 장애인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기 율법에서는 동물 복지 그리고 다문화 가정 복지,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자 윤리 등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선별적 복지를,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한 맹인, 시각장애인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회복시키시면서 장애인 복지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회에 정한 장애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우리의 과거보다 순종과 미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거리 채용을 통해 채용할 계획을 발표하고 실시했습니다. 그 대기업은 거리 채용을 통해서 신입사원의 과거보다 미래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1년도 안 되어서 그만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면접관들이 한 개인의 미래를 봄에 있어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고 가능케 하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1절과 1절에서 5절 통해서 과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과 멀리 바라보는 예수님의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질문은 어땠습니까? 고통이나 고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너무 고난이 많아요. 고통이 심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고난과 고통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에서 왜 병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늙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또 죽어야 합니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반면에 편안하고 배가 부르면 생각이 몽롱해져서 편해지려고 하고 잠잘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하고 억울하고 병들고
장애를 가지게 되면 자연히 생각은 깊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깊어지려면 고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문화는 이를 한의 문화다, 한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제자들의 질문도 왜 저 사람이 시각장애로 태어났는지 그 고통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직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철저하게 도덕적, 윤리적 견해를 가졌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고난에 대한 도덕적 견해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모두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면 의인이고 병들고 가난하면 죄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그런 병에 걸렸을까 하고 업신 여겼습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멸시했습니다. 요즘도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결국 부자나 건강한 사람은 다 의인이고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론을 통해 부자들 가운데 돈을 벌기 위해 못할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같이 해보실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아멘.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마음대로 살았던 부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더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가난해도 병들어도 장애가 있어도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고난의 두 번째 원인은 종교적인 견해인데요. 신앙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체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과거의 잘못에 의한 시련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이들 유대인적인 종교적인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마치 유대인들처럼 병이나 장애나 가난을 종교적 부족함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적인 배경을 가진 제자들의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조상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멀리 바라봄에 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가 꼭 죄 때문은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에는 파격적인 예수님의 해석과 대답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장애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서 사는 통합하는 사회가, 통합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도덕적, 종교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멀리 바라봄의 차원에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장애를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일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원인을 과거에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오늘 위장에 탈이 났으면 어제 무엇인가를 잘못 먹었다고 원인을 과거에 둡니다. 또 오늘 가난하면 어제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과거가 원인이고 현재는 과거의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원인을 과거에서 찾다가 궁색해지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다 말해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건 과거로 가도 너무나 많이 간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의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학생이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공부하고 낮에는 또 열심히 또 일을 하는데요. 이것을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고생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미래 때문입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지금 고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시각장애인도 오랜 세월
장애를 가지고 살았지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미래 지향적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장애를 가지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운명론에 젖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고통도, 장애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 뜻은 지금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작고 큰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부모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 할 것 없이 그 고난과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런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고난 중에 받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각장애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던 고난이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가 되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전도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에까지 전도 여행을 합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로마 전도를 위해 준비를 했어요. 그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것은 다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볼 때에 물론 확실한 고난이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으면 안 되겠지요.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확실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해치려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로마 군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경호원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친위대 사람과 고관들을 만나서 감옥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을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의 아픈 것이, 나의 장애가, 혹은 나의 가난의 문제가, 나의 고난의 문제가 봉착되어 있을 때에 분명 이것은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멸의 지휘자라고 하죠. 지휘자 토스카니니입니다. 이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데요, 악보를 모두 외워서 지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찬양대 악보를 다 외워서 여러분 찬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토스카니니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데 악보를 모두 외워서 지휘하기로 유명했어요. 그가 악보를 외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토스카니니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장애는 선천적 저시력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원래 그는 퍼스트 바이올리스트였는데 시력이 나쁘니까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파트를 다 외우고 나서 남의 파트도 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왜냐하면요, 언제 무슨 파트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알아야 자기 파트에서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연주회에 그만 연주를 할 지휘자가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원 중에서 다른 사람의 파트까지 다 외우고 있던 토스카니니가 대신 지휘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가 악보도 보지 않고 훌륭하게 지휘를 하자 악단의 대표는 그 이후로 지휘자를 토스카니니로 바꾸어 버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후 그는 유명한 훌륭한 지휘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성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본문 6절, 7절을 통해 예수님의 독특한 치료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침에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른 예수님의
치료 방법, 이 치료 방법에 저항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안 보여도 그래도 눈인데요, 침과 진흙을 바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말을 듣고 그가 이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믿고 지팡이를 짚고 약 2km 같으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진입하는 기룡리로 진입하는 그쪽에서 우리 교회까지 한 1.2km, 1.5km 정도 됩니다. 근데 2km를 말이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연못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의식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망과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면서 실로암 연못까지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완전히 못 믿더라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그가 실로암에서 가서 씻으면 보게 될 것이라 확신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가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 감사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가 먼저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도 역시 의심하면서 2km를 순종하며 간 것입니다. 이런 순종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가 실로암으로 가다가 돌아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때로는 불합리해 보여도, 때로는 모순이라고 생각되어져도,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결국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후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와의 관계에서 평가하려 하지 않고 멀리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던 어부 시몬을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과거의 시몬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를 제자로 택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대로 베드로가 어떤 제자가 되었습니까? 수제자, 수석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귀한 일을 여러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모습을 본 게 아니고 미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포악하고 악했습니까? 그런 사울을 미래의 복음 전도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과거의 내가 아니라 멀리 바라보며 미래의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 아직 미래에 속한 것을 지금의 것으로 현재화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아시죠? 기대 효과를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피그말리온 효과는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보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플라시보 효과 들어보셨습니까? 이 플라시보 효과는 역시 그 약이 진짜냐 가짜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장애인 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멀리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져서 지금의 어떠한 고난, 장애, 고통, 이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모두 지금의 고난 가운데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의 장애는 과거의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과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과거 나의 못난 모습에 얽매이지 마시고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며 지금의 고난, 지금의 장애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장애인은 예수님의 엉뚱한 치료 방법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에 대해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장애가, 여러분의 현재 처한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환경이 나중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애인 주의를 맞이하였어 멀리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지 말고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